이 시간 성경 봉독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1절, 2절을 중심으로 가나 홀레실이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에 긴급 재난 소식을 알리는 알람이 요란스럽게 울려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 스기포 서남쪽 32km 지점에서 규모 5.3 정도의 지진 발생이라는 문자가 떴더군요. 부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지만 다음 날 제가 아는 한 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한 후에 아예 제주도로 이주해서 아내와 함께 삶을 좀 즐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내용인즉 갑작스런 지진을 통해 그동안의 삶이 멈칫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일생이 멈춤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땅 따먹기 놀이에 열중하던 아이들이 해가 저물 때 엄마가 멀리서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부르면 모든 것을 버려둔 채 훌훌 털고 집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땅 따먹기 같은 그 모든 일을 다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 적응하고 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타버스 교회가 생겨서 우리에게 익숙한 온라인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가상 공간에서의 예배를 지금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땅을 구입하고 마음대로 큰 교회를 가상 공간에서 짓고 목사와 성도들이 각자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의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찬식도 하고 또 침례식도 합니다. 그 끝이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빛의 속도로 비유되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현실 사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구를 가상 현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도록 온갖 첨단 과학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더욱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 세대 이후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때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그날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 지난번에 나눴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마 이 혼례가 예수님의 친척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의 혼례가 아니었나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잔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당시 결혼식 축하회는 약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고요. 재정은 모두 신랑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를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는 혼례식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하면 법적인 문제까지로 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난 신부 측의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송사를 부렸다는 그런 증거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포도주는요, 이 발효 정도에 따라서 3대 1 혹은 10대 1 정도로 물과 희석해서 마셨는데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는 독주로 분류했습니다. 하여튼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뷔페 음식이 다 바닥에 나버렸다는 것처럼 신랑 측으로는 아주 참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는 언뜻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친에게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호칭은 이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그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여자여라는 말은 이 모친에게 사용하기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고요. 또 마치 아랫사람을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여라는 말을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대단히 공손한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서는 Dear Woma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친애하는 여자여.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죠. 어색합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왕비나 자기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에 이 귀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쓰기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좀 더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상황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이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두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번역이 됩니다.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책망 혹은 거절의 뜻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Why do you embalm me? 왜 나를 끌어들이십니까? 왜 나를 끌어들이십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쌀쌀하게 보이기까지 한 대답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더 이상 인간의 조언이나 조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 관계를 할지라도,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저 이 혼례식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겠지만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때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제 모친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런 태도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장소에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전하자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소 냉정하게 들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이 문제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물러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잔치집에서 떨어진 포도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꼭 정말 요긴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고 이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다가 금방 응답이 오지 않으면 답답해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내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필요를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어떤 종류의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구해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쌀쌀하게 느껴지기까지 한 대답을 들었지만 그녀는 섭섭해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분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필요를 말씀드린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 말은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응답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수로 보내기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는 아주 차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종종 필사적인 기도, 절박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기도는요, 기도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계속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말씀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는 이런 예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식 결혼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요,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주님, 이해가 가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도만 하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죠.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를 찾아가면 고치게 될 것이다. 그는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먼 거리를. 그는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먼 거리를 마다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콧뱅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활을 보내가지고 말을 그냥 전했습니다. 이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예의 없는 사람이 봤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니 자기 고향에 있는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한데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말이 되는 이야기야? 화가 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옆에 있는 종들의 간곡한 말주로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의 말처럼 요단 강물에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피부가 깨끗하여진 것이었죠. 기도의 기적을 가져오는 마침표는 순종입니다. 기도의 기적을 가져오는 마침표,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명을 받은 이런 하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혼례식장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죠. 그 돌 항아리는 무슨 용도로 쓰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죠. 마가복음을 보면 그 용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위생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의식적인 관점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생에도 도움이 됐겠지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간주되었던 것이죠. 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사용되던 돌 항아리는 물이 2-3통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통은 약 40리터 대략. 그래서 한 항아리에 한 10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보면 2리터 생수통
한 50개 정도. 꽤 많은 양이죠. 예수님은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두말 없이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다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물이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의 초반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만 갈수록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취하면 맛을 잘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고 잘 구별이 안 될 때 나쁜 걸 내놓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갈수록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과거보다 오늘이 더 풍성한 삶이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더 풍성하다. 주님을 믿고 나서 더 풍성해진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맛있는 포도주처럼 되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무미한 물처럼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갈수록 맛을 잃어가는 포도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갈수록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밋밋한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깊이 있고 향기 나는 포도주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역사, 미러클을 가리키지만 표적은 사인, 즉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넘겨보냈습니다. 마침 그때 유월절 절기라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그전부터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요, 기적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기적을 보기 원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은 단지 놀라게 할 뿐이지만 표적은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베다니에서 하루길 정도 되는 그곳으로 갑작스런 정갈이 왔습니다. 그곳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대신 어떤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이 세 남매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떠났는데 아마 떠나던 도중에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떠나셨습니다. 결국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오빠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말 비통해하며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는다면 그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기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놀라운 기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주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은 기적도 보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우 많은 경우에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그저 정말 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런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주님, 이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몸이 건조한 물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처럼 신앙의 감격도 기쁨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세월이 갈수록 묵은 포도주처럼 깊어지고 향기 나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축제 같은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영광을 제 삶 가운데서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삶 속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